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할 만한 사연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전쟁을 하고 그래서 하마터면 한 종족은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민족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오합지졸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금 보았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나라가 엉망이었다. 그렇게 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사사기는 그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좋았는데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이어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보다 더 좋은 왕이 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평생을 자기 민족을 섬기고 헌신해 왔는데 끝에 가서 자기가 버림받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독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니까 네가 그렇게 상실감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다독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거죠. 9장을 보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었던 이때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 호감이 가는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좀 커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은 키가 컸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도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 가운데 가장 초라한 집안입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될 때만 해도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10장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던지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왕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또 뽑았더니 더 좁혀져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또 좁혀서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뽑힌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모일 사람은 모였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다. 정말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왕이냐.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 딸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정도로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 선택될 당시에 매우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이 사울 옆에 와 있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전쟁을 시작하려면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8절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일주일 이내에 오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군인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죠. 사무엘 제사장도 안 오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전쟁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슬금슬금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모집한 군인들이 다 달아나 버리면
사울 왕은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이미 블레셋 군대는 구른 때같이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10절에 아쉬운 것은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 막간의 시간을 잘못 기다리는 바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던 건데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11절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은 자꾸 달아나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늘어나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급해서 제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집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13절 14절을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즉석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미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즉석에서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직 사울 왕이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변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전쟁터에 있는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나중에 사울 왕을 대면하고 사무엘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왕이 되고 나더니 왜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그런 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됐습니다. 16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택할 사람을 보아뒀다. 그러면서 보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불러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울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이미 폐하신 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정하셨는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15장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왕하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자리를 왜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죠. 사울은 계속 왕을 하고 싶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데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실세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 옆에 계속 와 있었겠죠. 실세니까, 왕이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지가 진즉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세니까 여전히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발탁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서는 사울이 실세입니다. 실세라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실세라고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28장에 사울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린 자기의 죄는 그대로 두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요청하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사울이 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자기가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주님, 저 평생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저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아직도 왕의 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세일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계의 어떤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말도 그런 막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애국운동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 막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그 말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떠나주는 게 돕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살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거기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분은 애국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애국운동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이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세라는 것에 속아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자기가 막말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될 때는 떠나주는 게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제가 변질되거든 떠나십시오. 그게 저를 위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하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백악관 찾아가서 경호실 가가지고 나 대통령 만나러 왔다 하면 들여보내주겠는가? 나 대통령 잘 아는데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야.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는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가 자기를 알아보고 아는 척하고 그 사람 들여보내,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사이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사울처럼 여전히 왕일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회를 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도 자기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주셔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한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느니,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느니 하는 업적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리로 가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7절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울은 왕으로 선택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왕이 되고 나서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실세를 찾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던 다윗은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인데다가 자기 몸에 맞는 무장을 하고 칼과 단창을 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소년은 몸에 맞는 군복이 없어서 그냥 일상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40절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 하나에다가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을 보면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이 뭘 가지고 왔다고 보았겠어요? 보이는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 개 잡으려고 왔냐?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왔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4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러고 나니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이 그렇게 힘들 때는 악령이 떠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겁니다. 15개의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인데 기타처럼 생긴 그런 악기인데 악기 소리가 제법 크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하게 하면 그럼 악령이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18절을 보면 소년 한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무용이 있는 사람이고 구변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준수한 사람이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런 바탕이 17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나타내면서 골리앗을 맞이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적당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신실하게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다윗이 만약에
돌 던지는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 돌을 무거운 짐으로 잔뜩 지고 가야 했겠죠. 그래서 많은 돌을 지고 가가지고 계속 던져봐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돌 5개만 가지고 갔습니다. 5개만 가지고 갔었던 이 얘기는 5개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돌을 던져서 자기 양을 돌보는, 양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을 죽이는 그 일을 아주 끊임없이 연습을 했고 그 일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5개로 아무리 큰 장소라도 나는 끝낼 수 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하다 믿고 5개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끝낸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외국인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임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돌아섰던 사울처럼 그런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다윗처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누구를 만나도 이와 같은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